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급히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시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배에 태우고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맞바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힘겹게 놓아졌는 제자들을 아마 예수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또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두려운 가운데 살다가 또 이렇게 오지는 않았는지. 그렇지 않겠죠, 그죠?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안심과 두려움, 이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그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맞바람을 힘겹게 노를 젓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또 바다가 잠잠해졌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어느 한 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요약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 국면이 정리가 되고 이제 새롭게 이제 내일이 아니죠. 7장 마가복음 7장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곳에 이루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53절을 보십시오.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어디에 지금 도착했습니까?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45절을 보실까요?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베세다로 보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 베세다로 가지 않고 어디로 지금 가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게네사렛에 도착하고 있죠. 아마도 그날 저녁 그 밤 사경 새벽이죠. 맞바람의 영향으로 원래 계획했던 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아마 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원래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게네사렛,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도 뭐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뭐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다. 그냥 될 대로 그냥 살련다. 뭐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물론 뭐 계획대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되었다면 지금보다 뭐 모르겠어요. 훨씬 더 잘 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 안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 수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슨 말씀합니까, 목사님? 나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고난의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비록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세다가 혹은 게네사렛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베세다로 갔지만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것은요, 원래 계획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wrong place죠. 잘못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게네사렛에 도착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계획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곳은 뭐예요? 바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과 두려움 사이에 그 중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획하지 않은 땅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죠.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54절 보십시오.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아마 사경이 지나서 새벽,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아침 정도, 새벽이나 아침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우리 지난주의 본문과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주 본문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생각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고 어두워서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 이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러분 좀 어두워도 여러분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첫 보면 뭐예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은요, 예수님이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본문은요,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마가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과, 그러니까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2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동네에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40년 이상을 거의 한 4년, 5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51, 이제 10월이 되어야 이제 만으로 52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53시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그때 2학년, 3학년, 그때 2학년, 3학년 이때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물론 그때부터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40년, 50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여러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교회를 섬기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해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 본문 제자들처럼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펼쳐져 있었죠. 밤 사경입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물결이, 바람이 맞바람으로 역방향으로 불었습니다. 노를 젓는데 힘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 바라볼 여력,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여러 가지 역경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은 고사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밥 먹고 사는 이것도 힘겨워서 그렇게 힘겨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는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자신들의 치부를 오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게네사렛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새가족,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 저분은 예수님을 잘 모를 거야,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거리적으로 볼 때는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의 신앙의 연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도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네? 제목이 뭡니까? 손을 대는 자는, 제목도 제대로 제가 이 설교 이렇게 올리면 어디 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께 손을 대는 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주님께 손을 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내 신앙의 연수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처음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처음 주님께 손을 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뭔가? 가장 중요한 복은 뭔가? 여러분,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데 무엇이 복 있는 사람, 무엇이 복된 사람인가?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이 쓴 여러분 기독교 강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썼지만, 그러나 그 책을 이루고 있는 것,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요약적으로 그냥 이렇게 55절 56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동네에 있는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들은 다 성함을 입었다. 이 말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치유함을 다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다시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55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 표현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 온 지방, 그 온 지방이라는 것은 게네사렛 그 마을입니다. 그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달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뜀박질을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 뒷짐지고 양반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부지런하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달려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열심히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달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열심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열심에는 언제나 바른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만약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고 반대로 만약에 달려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뭐예요? 사실은 오히려 더 손해를 입게 되죠.
보통 그 2배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으면 달려간 만큼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한번 갔다가 오면요 힘이 쫙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2배, 3배 훨씬 더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은 가지되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심, 그리고 그 방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달려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병자들 향한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 열심히 달려 돌아다니면서 그 병자들을 어디로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심과 방향은 어떻게 해요? 딱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쏟아도,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뭐 좋은 성취와 어떤 업적을 그렇게 낳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다 뭐예요? 불에 태워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그런 면류관,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낳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낳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이 교회가 뭐예요? 사람을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계속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게네사렛 이 사람들처럼 달려 돌아다니며, 여기에 병자들이 없는가? 여기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없는가?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요? 주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대가볼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가볼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대가볼일, 여러분 개인의 대가볼일, 여러분 목장의 대가볼일. 오늘도 목장 모임을 하실 텐데 여러분 그냥 그 줌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냥 인사하고 안녕 그래 또 다음 주에 2주 후에 봐, 그렇게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목장의 대가볼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좀 열심을 좀 같이 보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방향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요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55절, 56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 부류의 이 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유독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모습을 2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데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면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상째로 데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감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침상째 들고 오는 모습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마가복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풍병자 내 친구가 그 침상째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그 예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간주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옷가에라도 손을 댈 때에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누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틈 속에서라도 예수님 옷만 잡으면 나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이 사람들이요, 그 장면을 아마 연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게네사렛은 예수님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소문을 듣고 안 것이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여러분, 사람들의 그 입으로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들이 그냥 그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소문으로 들렸던 그 이야기를 자기들에게 가져와서 자기들이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던 이야기를 자기 사건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다 이 게네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 스토리를 여러분 듣고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게네사렛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소문으로 이야기로 제쳐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자기의 사건으로, 자기의 일로 실제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습니까? 그러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손을 대는 자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예를 들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내 삶, 내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려야지. 내 삶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게네사렛 이 사람들은요, 비록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소문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제가 제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늘 많이 그냥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근데 말씀대로 안 살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많죠. 그죠? 자기 반성적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나의 스토리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맞나요? 그냥 이 활자의 이 책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인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다시 56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요, 그 온 동네에 있는 병자들을 지금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지금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어디에 두냐면 시장에 두는 거예요. 시장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장에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장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고라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라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국의 무슨 포털 사이트에 보면 거기 이렇게 코너에 보면 아고라 무슨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 시장 혹은 광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민주주의가요 바로 이 시장 광장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시장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당시의 시장은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그 시장 아고라 이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 이 시장이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또 등장합니다. 12장에 가보면요 1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서기관들은 시장에 가서 긴 옷을 입고 시장을 어슬렁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시장에서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문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왜 거기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상하게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이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게 그 문화,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 바닥, 이 민심, 알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바닥 민심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마치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시장에 가서 뭘 얻으려고? 문안을 얻으려고, 존경을 얻으려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가는 것하고 예수님이 시장에 가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틀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오셨어요?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지 않았는데 46절 한번 보십시오. 46절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물론 이제 무리를 걸으시고 장면이 이제 바뀌어서 게네사렛 땅에 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장. 여러분, 산과 시장, 이 두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산과 이 시장, 이 두 장소를 잘 이렇게 오고 가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시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산으로 간다고 해서 산기도 가야 되는구나, 시장으로 간다고 해서 뭐 어디에 뭐 코스코 뭐 한남천 그런 의미가 아닌 것 여러분 아시겠죠? 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시장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곳이 뭐예요? 시장인 거예요. 코스코 뭐 어디 뭐 이런 마켓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시장은요, 여러분 가정이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캠퍼스 학교가 시장이고요, 여러분 직장이 시장이고, 그런 데가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산과 시장, 이 두 장소가 여러분 잘 결합되고 균형을 잡아가야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 건강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산에서 기도만 하면 여러분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좋은데 사람 만나는 건 너무 싫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역만 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는 것, 또 시장에서 사역하는 것,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는 것을 사귐이라고 말한다면 시장으로 가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귐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귐과 사역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사귐이 먼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크게 한 세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가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게네사렛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달려 돌아다니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열심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방향 없는 열심은요, 사실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른 방향을 여러분 늘 가지셔야 돼요. 그 바른 방향이 뭐예요? 주님께, 우리의 표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방향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산에서 시장에서, 산과 시장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먼저 기억해야 하라고요? 언제나 사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손을 대는 자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손을 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여러분 나음을 입었다,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손을 댄다. 예수님께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베세다로 가야 되는가, 게네사렛으로 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달려 돌아다니는 것,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방향을 붙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고 시장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대는 것은 언제나 먼저 산으로 먼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야? 주님께 손을 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브릿지 교회잖아요. 브릿지 교회,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는 브릿지 동산에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오늘 또 우리 이 교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브릿지 동산에 올라와서 지금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계속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내려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동네로 내려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브릿지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산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시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장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시장이고 여러분 직장이 시장이고 학교가, 캠퍼스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시장입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향이 딱 정해졌으니까 그때 이제 뭐예요? 달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죠.